최근에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버가모 교회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들 안에도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현대의 지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여기는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오늘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때 저 또한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성령 안에서 아주 깊이 묵상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가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성령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추게 되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도시라고 말을 할 때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는 우상 숭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서 우상 숭배는 음란한 성행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종족의 번성과 풍부한 재물과 죄로 타락한 음란한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갈증과 유혹하는 사탄이 연합해서 만든 종교 행위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이 가득한 곳에서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의 삶도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 차 있던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거하던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지역도 보가모 지역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에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헐리우드가 있고, 북쪽 지역에는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훌륭 교회도 이 지역들에 속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뉴욕과 함께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영적인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 지역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말에 짜증과 화를 낼 것입니다. 헐리우드 지역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 기가 막힐 수도 있겠지요. 저는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화가 되었든지 가상공간과 AI와 같은 첨단 과학산업이 되었든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문화와 문명에 그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보호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발명한 것들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칼은 과일과 채소와 고기와 생선을 다듬는 것과 같은 유익한 일에 사용됩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칼은 정말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전쟁에 사용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가운데 만들어진 방사선과 원자의 발명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숫자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서도 파괴와 죽음을 부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영화라는 문화를 즐기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휴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도 됩니다. 영화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요소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영화 산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의 모든 영화에는 인간이 영웅이 되고 중심이 되는 우상숭배가 존재합니다. 음란한 섹스와 마약과 살인과 부정과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자유를 추구하는 일을 정말 강하고 깊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은 한 개인의 자유를 통한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아무나 만나서 마음에 맞으면 바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순결을 말하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도록 영화는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최선이고 짜릿하고 아름답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와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런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일들은 악령이 행하는 강력한 일이며 부패한 죄성으로 인한 죄의 모습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살면서 잠시 보면서 즐기는 일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면 안 되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면 안 되느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님이 말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영화에서는 때때로 살인과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가 목이 잘리고 철철 피가 넘치는데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이 번제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동정하면서도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은 언급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용서와 사랑이 없는 꽉 막힌 사람으로 묘사하기 일쑤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는 너무나 자주 거짓된 평강과 거짓된 신비와 거짓된 자유 가운데 살인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교회와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종교적인 무리들이지 기독교와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령에 빠진 사탄의 자녀들을 교회와 교인으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화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독교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잠재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영화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들을 멀리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제가 헐리우드 지역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영화라는 문화활동은 인간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상 공간과 AI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권세를 잡은 영에 의해서 주도되게 된다면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성령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가상현실을 사고파는 일, 그 일에서 끝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착각과 허무일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착각과 허무뿐인 가상 세상의 것을 실제적인 현금으로 환원하며 육체의 탐욕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혼의 세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에 의해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육체적인 탐욕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과 악령들에게 팔아버린다면 실제가 아닌
허무한 세계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의 볼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영혼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당의 현실 세계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접촉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육체의 탐욕과 쾌락과 만족이 아닌 영적인 자유와 평강과 실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혼의 세계는 만질 수 없고 안개와 같은 가상화폐나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실학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완전한 육체로 부활시킬 성령이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영들은 사람의 마음의 충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왜곡시키고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분의 일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글이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된 영들이 가상세계로 끌고 가는 실리콘밸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연구가 먼저 시작된 이후에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정말 빨리 생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음모론과 같은 무식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미리 시작한 의학적인 일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몸속의 장기를 교체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돈 많은 몇몇 사람이 장기를 제공받아서 더 살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세상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하거나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몇몇 사람을 더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발달한 의학이 살인하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기를 못 갖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기를 입양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아기 공장과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추측이나 상상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돈 있는 몇몇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타락한 세상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카메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카메라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에도 그 카메라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인권을 핍박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는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하고 생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육체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과학과 의학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바람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발명한 것들이 사람을 통제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에 칩을 박는 일들, 인간을 통제하고 자주유지할 수 있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늘을 나르는 드론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드론 하나에 폭탄을 심어놓게 되고 그것이 날아다니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창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첨단 과학이나 의학은 절대로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게 될 때 창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지역을 언급하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고난과 순교를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니골라 당의 교훈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처럼 교회의 우상을 섬기는 일과 음행을 벌이는 일을 하도록 만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발람은 재물의 탐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축복을 하게 된 이방 나라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저지르도록 발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도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음행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재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스며든 니골라 당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지역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거짓된 구원을 외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합된 기독교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현대교인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간에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WCC 운동의 주동자가 되어서 모든 종교는 같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귀신을 달래는 진혼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WCC에 가입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 종교협의회는 좋은 뜻으로 모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와 교인들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불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의 복음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방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혼합된 종교사상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는 도덕 폐교론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덕 폐교론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의 신념과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교회에는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연회를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바꾸는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다 불타는 지옥으로 날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여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하고 인친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며 희생적인 봉사의 일로 나가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사랑 안에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향해서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속한 일부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람의 일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에 탐욕을 부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때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 그를 심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은혜와 구원의 때가 지나가 있다면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악인이 죽은 피해값을 그를 깨우치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면 그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교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며 회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세상 법정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교회법 범위 안에서 건증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궁휼한 마음을 품고 돌보며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의와 은혜 위에서 세워진 교회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상 숭배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음란과 같은 삶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먹은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문화 문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신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에 새겨진 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신도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주님의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된 교인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죄악에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사탄의 권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때 순교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을 실수할 실패 가운데 놓칠 수도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바울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